이제 첫 번째 강의는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재를 올려놨는데 교재를 열 수 있는 분은 교재도 같이 열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아웃해서 언제 이렇게 만나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 피조물과 창조주 간에 이 원활한 그 교제와 사귐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에 어려움이 없었죠. 늘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으로 이름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번성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두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을 보세요.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 이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함이 나타나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누가 창세기 3장 제가 지금 PPT에 올려놓은 8절, 9절, 2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모정준 집사님 제가 스크린에 보이는데 한번 끄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기 보면 3장 8절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거니시는데 그들이 숨어요. 숨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범죄하면 하나님께 숨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은요 처음부터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제 지금 누가 그들을 위해서 그냥 가죽옷을 입히느니라 라고만 한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때서부터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양가죽을
가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물을 통해서, 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양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들이 그 제사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제단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첫 번째 인류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죄악된 그런 죄악이 팽창하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셔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는 그 노아가 나오면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또 노아가 이제 처음에 땅에 발을 딛고 나서 한 행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행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신 것.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8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한원호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8장 21절. 잠깐만요. PPT가 지금 없어서 아, 마이크를 그렇구나. 켰는데. 예. 그러면 누가 지금 컴퓨터를 보시는 분은 이게 보일 텐데 아마 그 핸드폰은 좀 안 보일 텐데. 핸드폰이라서 보이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분 누가 있으신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잠깐만요. 8장 20절이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가려지네. 여기.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46장에서는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그 총리로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버지인 그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얘기해 보세요. 다들 지금 음속으로 했구나. 하여튼 자기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서 이렇게 이때까지 해왔는데 애굽 땅으로 가려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여기 나왔네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안한 일들,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기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평상시도 나가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 통하고 이렇게 다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통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이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또 여기 성막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모세를 지성소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으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지성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가만히 있어. 내가 제가 이거를 PPT를 잠깐 볼게요. 성막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가 그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모세와 모든 선교사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배울 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굉장히 사모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성막을 제대로 다 짓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그 성막을 통해서 구름과 불기둥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모세가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성경을 보면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여서 모든 길에 앞으로 가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있고 또 떠올랐을 때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완성된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여기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된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충만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성막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구, 약, 구약의 언약의 말씀, 신약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가, 또 영혼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보면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또 구약의 이 성막을 확대하면은 신약의 참 성소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축소판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로 더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듯 하는 것이 구약이죠. 그래서 성막을 알게 되면 왜 그리스도가 자신이 길이요 생명인지,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또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성막을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의 통해서도 그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한국에 성막론으로 유명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막론을 많이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막을 배우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요. 교회들이 복을 받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성막 공부를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자기 부인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부인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막론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정말 내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예수와 더불어 죽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의 상태, 내가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있구나. 내가 얼만큼 가까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단절됐구나.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막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촛대 앞에서, 떡상 앞에서, 또 분향단에서, 또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것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은 여러 가지 말로 구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의 그 원어 하나하나에는 다른 말의 그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이라는 오헬이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텐트, 겉모양이,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 모양이기 때문에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약 130회 가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고 미시켄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의미로 미시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한 100번 정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막, 오헬 메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막은 모이는 곳이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 그래서 해막이라는 오헬 모헤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막이라는 그 미시칸 하이투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판이 들어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그 미시켄 하이투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소 미크다시, 성막 미시켄, 장막 오헬, 회막 오헬 메헤트, 증거막 미시켄 하이투드, 이렇게 범막 이런 말이 성경에 성막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달리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또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런 말들이 다 성막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막이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성막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준 것이 성막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 성전은 솔로몬 왕 때 다윗이 다 구조를 하나님께 받던 그 구조를 짓게 되죠. 성전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 시대. 교회에 와서는 이제 신약 시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는 성막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무성전 시대는 에덴 동산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 시대. 그 다음에 아담에서 야곱까지
하나님은 돌담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는 출애굽 연대를 보면 BC 1445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제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 시대는 그 여호수아에 오게 되면 여호수아기에 오게 되면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장막을 짓게 되고 또 이제 이 장막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요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된데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 출입문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또 여기는 번제단 또 여기는 물두멍 또 성막 속으로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진설병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금등대 여기 금향로가 있고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이것이 지금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번제단, 물두멍, 여기에 떡상, 금촛대 분향단,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옛날 그 성막의 그 모형이고 성막의 모형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번제단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번제단에서 물두멍 또 금촛대 이거는 분향단 진설병 그리고 맨 꼭대기에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10편, 99편, 80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성막을 가장 중앙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게라리, 무라리, 아론, 고핫 요거는 레위 족속이 사방에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게 겉으로 보면 이제 여기 겉에 보이는 이게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면 칙칙한 것 같으나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을 자세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사막에다 하고 이 주위에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 이제 그 성막 시대가 지나서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솔로몬의 성전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인사이드 안에는 금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랬다가 다시 7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럴 것이다고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죠.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이렇게 규모도 작고 약소했기 때문에 여기 헤롯 성전이 헤롯 시대에 성전을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40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헤롯 성전이 지은 그게 보여요.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 구축해갖고 여기 보면 흐릿하게 나오는데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중수하였다. 중수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은
엄밀하게 새로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전의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했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저기 그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하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증축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AD 70년에 망했어요. 요거는 이제 에스겔의 성전을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상징과 환상 속의 성전,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통로가 이렇게 옛날의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지나서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소에 대한 개념의 혁신을 가져오게 돼요. 누가 골로새서 2장 9절, 요한 복음 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누가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안 보이는데. 누가 음소거하고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소의 개념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에 거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소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 예수님 육신이 정말 성전이 되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지성소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곳에 계셔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안다. 우리가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간다. 또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성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이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성소에 대해서 13장, 레위기의 18장, 또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도합 50장이 성경의 성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했을 때 창조, 또 인간의 그 범죄,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그 엄청난 일이 수축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50장을 이렇게 이렇게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50장이나 할애해가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은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또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 인간이 누가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창세기 계시록 22장 2절서부터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하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아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거기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막아놓은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하나님의 성막이 또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완성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성막의 미시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오헬 메헤트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미시켄 헤세누트.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의 모든 것을 충만히 보유하고 계시다. 미크라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재물도 연락하여 주신다. 스크린은 이제 오늘 그 PPT는 1강에서 다 끝났고요. 하여튼 이렇게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번제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와서는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것이 번제물에게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기 죄 대신 죽을 번제물을 갖고 와서 그 죄인이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연락된다. 받아준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막 안에서는 그 번제물을 받고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영적인 생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신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강에는 우리가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배운 과제에 뭐 이렇게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막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게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런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면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런 교제의 길을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이거를 또 실전적으로 제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영이 열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이제 이 강의는 끝나고 한 2-3분 휴식하다가 남으신 분들은 기도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으로서 또 지금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그 문화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드린 교재의 그 2강의를 보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얻을 수 있는가 유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교재를 드렸는데 오늘 교재에도 뭐 가로나 이런 걸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심심하지 않게. 그 답도 써보시고 또 이 강의에 그 성막을 통한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한 2분 후에 그러니까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중보기도 제목도 좀 내놓으시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이 성막을 가르치면서 성막 기도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잠시 제가 물 한 컵 먹고 돌아오겠습니다.